오늘 말씀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인데 여러분과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 371페이지나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너무 일반적인 제목을 선택해봤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아멘. 구하라. 그 2019년 새해 첫날 그 예배에 어떤 본문을 찾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을 바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고려되는 게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 성경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 이들은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특히 헤롯 왕 시대에 굉장히 유대민족의 신앙의 리더로서 좋은 영향력을 껴쳐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는 헤롯 왕 때문에 일찍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대로 보면은 야고보서는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알페오의 아들과 세베대의 아들로 구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한의 형이 큰 야고보고 알페오의 지금 이 말씀드린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이 권사님들 할머니들의 이 무릎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피지를 못하세요. 신앙 좋으신 분일수록 더 이 무릎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너무 기도했어요. 너무 무릎 꿇었어요. 이 낙타가 그 무릎으로 일어나잖아요. 사막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무릎이 참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얘기한 알파의 아들 그 작은 야고보가 바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갑자기 교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 야고보서를 썼겠다 하는 설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누가 썼냐,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였냐. 1장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지파에게 만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폴라 크리스찬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죠, 그리스 지역에 또 터키 남쪽 지역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씁니다. 그 신앙의 박해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했던 시련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국 땅에서 저도 26년간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닌지 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일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귀화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어렵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어도 어렵습니다. 저는 일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본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설교하면 할수록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뉘앙스, 그 깊은 뜻이 너무 어려워요. 저보다 여기서 태어난 제 딸 안나는 좀 더 나을 겁니다. 이 친구는 20년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저 친구는 메이드 인 자판입니다. 제정어는 한국입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신학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문화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도 안 좋고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스트레스성이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신학교라고 좀 별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일반 대학.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게 위로하면서 야고보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했고, 같은 디아스폴라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참된 믿음. 믿음은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저는 제 삶의 이제 반 이상, 금년 반 이상을 일본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일본서 살면서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강의 다닐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는 삶입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선교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중훈이라는 친구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박중훈이는 사기꾼입니다. 영화상에서. 사기꾼이 어느 날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들어가게 된 게 교회입니다. 마침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중훈이가 등장하니까 장로님들이 달라붙으면서 얼굴 목사님 하면서 모셔가는 겁니다. 박중훈도 잘됐다 싶어서 끌려갔죠. 그런데 이제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도 하지 않았지, 뭐 성경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박종훈이가 강대상에 서서 물 한 잔 마시고 할렐루야 한마디 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한마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사기꾼을 통해서도 주님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든 집사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의 삶은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요, 어떤 가만히 소리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저희 제자 목사님들이 이 박종필 목사한테 사람을 보내면은 30분이면 설득이 된대요. 그래서 문제 있는 애들은 다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선교를 온다고 왔는데 오각관계입니다. 오각관계. 그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좀 애기 되고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몰랐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이제 저희 선교단체 책임자 그 후배 제자 목사한테 연락했더니 목사님한테 보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요, 사람을 이게 속일 수는 있어요, 말로. 근데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1절부터 8절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근데 오늘 읽는데 또 다른 도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한테 새로움을 줍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쉽게 거부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쉽게 결론 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때 너희의 삶은 고난이 없을 것이고 시련이 없을 것이고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의 차이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고 아픔이 있을 때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셨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같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한테 유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고난이 유익하지 않아요. 시련이 유익하지 않아요. 아픔이 유익하지 않아요. 왜? In Christ,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 아픔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그 시련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비록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문제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상의만 하면 무릎을 안 끌어요. 저랑 이렇게 동년배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중년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50대 중반이 막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지금 55이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80%라니까요. 저희 아버님 81이신데 88하십니다. 지금도 경비를 하신다니까요. 아파트랑 계약을, 그 아파트도 신기해. 어떻게 81 먹은 노인과 계약을 맺어? 월급도 올려받았어요. 원래 일본에 오셔야 된다고 지금 못 오신대요, 아들아. 나보고 더 일하자. 시편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한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당한 덕분에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어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시련을 겪으려면 우리의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고수들이지만 10명 계시는데 10분 정도. 그렇죠? 시련을 겪으면은 인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그게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이렇게 모습 보면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둘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완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 물론 연단 속에서 좋은 급을 채취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연단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는요, 신앙은요, 그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느끼게 되더라고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울퉁불퉁 웅덩이도 만나고 언덕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밥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교했지만 달려가는 걸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저는 그 일본의 학군의 에키덴, 그 학군의 역전 마라톤, 전 팬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 아오야마가 역전할 줄 알았는데 결국 첫 번째 동해대학이 이렇게 우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사람들 5명, 6명, 7명, 9명까지 제끼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달리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시절은 학력고사라고 하는데 이 체력장이라는 거 20점짜리 점수가 있어요. 근데 오전에 5종목, 오후에 1종목, 마지막 1종목이 뭐냐면은 오래 달리기, 1000m 오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뛰기 싫어서 저는 5종목에 끝을 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100m는 잘 달립니다. 12초대를 달렸어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죽어도 싫어요. 근데 신앙은요, 바로 그거예요. 오래 달리는 거예요. 100m 단기전이 아니래요.
오래 달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물을 마십니까? 왜 마셔요? 목이 마릅니다. 지금 이거 에어컨 이게 스팀 빵빵히 틀면은 이 겨울에 목사님들 정말 목 많이 망가져요. 이게 센스 있는 교회는 이렇게 물이 와 있는데 안 와 있는 교회도 간혹가다 있어. 그러면 저는 이게 목 좀 달라붙어요. 말을 못해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제 아내가 가서 살짝 물 갖다 놓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갈급해 하세요. 아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자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배심으로? 밥심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은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복음서가 정말 잘 만들었어.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아파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요 100%라니까요. 99.9%가 아니에요. 순금은 99.9%예요. 근데 그것보다 위에요, 믿음은. 만약에 0.1% 의심해 보세요. 제가 우리 황교안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동생인데 이 황교안 목사님 이 순수하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목사님 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세련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뭐 스마트폰 시대라고 믿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일본 땅에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회의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저는 일본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일본 교단에서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10분 하고 회의는 10시간 한다니까. 한국 교회도 요새 그렇다니까요. 당회를 하면은 한 30분 예배 드리고 뭐 해를 넘겨서 당회를 하다가 당회 봐야 당해야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구해야지. 기도해야 돼. 믿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의 믿음 생활은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섣불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성숙하도록 잘 개발되도록 해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차 사고만 나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마츠모토에서 차 사고 났잖아요. 몇 년? 3년 전? 한 5년 전일까? 폐차시켰다니까요. 그 폐차시킨 차를 몰고 갔어요. 동경까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침착한 편인데도 다 보험사 연락하고 다 이렇게 경찰 조서도 그렇고 하는 편인데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고 지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신변의 불안감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한국인들 너무 많아요. 비자 문제, 신분 문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참 어렵게들 사시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면서 거의 뭐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아들 세대들이 또 그걸 이어받았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이사야서에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고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딸은 저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30년 이상을 제가 더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보다도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 또한 저를 위해 저보다 30년 가까이 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거는 다 아세요. 아멘. 제가 그 마츠모토 복음청 교회 기재를 세팅했는데 지금 믹서가 엉망이에요. 지금 소리가 자꾸 퍽퍽 나죠. 지금 믹서가 이 관리가 잘 안 돼갖고 제가 세팅하니까 알죠. 옛날 소리가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찬양 중에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도 응답하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도 응답하신다니까요. 네.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다다다 떠들지 않아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 아시면서 구하래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사나 무리바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계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예절히 밀려다니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왜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을까?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으로 여러분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예전에 한 2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히트한, 지금 저희 집에도 꽂혀있는 책인데, 거기 맨 마지막 습관이 뭐냐면은, 너의 톱을 날카롭게 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톱이 무뎌지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무뎌진 톱날을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톱의 통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내가 가진 칼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나의 그 날카로운 톱날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공이 성장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나의 톱날을 날카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띵감 드리는 거예요. 약속같이.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고,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2019년 1월 6일 첫 주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꽉 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 보세요. 저희들이 80년대, 어떤 사람은 또 90년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80년대 데모도 열심히 했지만 회심한 다음에 또 기독학세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찬양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요,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공깃밥 2개 추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기뻤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충만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야고보처럼, 야고보의 권유처럼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가서 찬송하고 손들고 통성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으로 인해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